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루머 극복 원리, 그래서 22장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이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30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말씀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가수 나훈아 씨가 루머에 시달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그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해 2월에 나훈아 씨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던 그 세종문화회관 대관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느 기자가 알아차려서 취재해서 어떤 스포츠 신문에 보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예약 취소를 왜 했는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 나훈아 씨에게 접촉하고 소속사 주변 인물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정작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인공 나훈아 씨도 연락이 안 되고 소속사도 연락을 단절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추측과 더 큰 상상에 의해서 루머가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 이상설이 퍼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미녀 여배우들과의 열애설이 돌았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일본 조직폭력 보스의 애인인 국내 유명 여배우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신체 중요 부분을 훼손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해명을 했는데도 루머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그때 제가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얘기를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책상에 올라가죠. 딱 올라가더니 바지 혁대를 딱 풀르더니 내가 이걸 내려서 보여주겠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겠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루머가 있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어느 연예인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 대통령을 접대하고 나서 피부가 검은 아기를 낳았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가 30년을 이 탤런트를 힘들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교회 내에 또 교계 내에 많은 루머가 퍼지고 그 루머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지체된 성도들이 분열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도 위기에 놓였대. 그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또 어느 목사님은 돈을 되게 좋아한대. 이런 루머가 어느 교회에 갑자기 확 퍼지면 그 교회, 한 교회에 전도문이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의 신앙이 식어버리게 되고 그 교회는 분열되게 되는, 다 떠나게 되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 악성 루머는 여러분 쓰나미가 됩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하거나 이미지 실추를 하게 합니다. 신뢰가 상실되게 해서 그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루머는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치명적이어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쥐뼈가 나왔다는 소문이 도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루머예요. 그런데 결국 그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기업도 어느 기업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다. 소문이 그 기업에 있고 소문에 의한 전쟁, 소문에 의한 주식의 등락, 소문에 의한 그 사람 이름의 사형 선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여러분 로마 박해 시대 때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거. 근데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루머가 생긴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다 불에 태워. 또 그 네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불을 얘네들이 질렀다. 그런 루머로 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머는 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한 개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 루머에 우리는 유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루머에 우리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성 루머로 인해서 분열과 전쟁의 위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땅 분배를 여호수아를 통해 다 마쳤잖아요. 이제는 전환의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큰 변화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들면서 그렇게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을 물리쳤던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TV에서 뭐 당대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같이 힘을 모아 회사를 건설했던 동역자가 회사 확장을 앞에 놓고 갑자기 적으로 돌변한 경우, 함께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갑자기 적으로 돌변한 경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그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한 가정을 이루었던 부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동지에서 적으로 변하는 것. 정치인들에게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그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가치관이 충돌되고 이해가 충돌되고 감정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이해와 감정의 충돌 밑바닥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돈과 언어, 이 말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이 어제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바로 악성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루머,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그 루머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말과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뭐죠? 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평 불만 없이 이제 돈 문제는 자기 땅에서 다 살게 되었는데 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사탄이 말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죠.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유언 비어에 아담이 하와가 넘어갑니다. 결국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되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자,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유언 비어에 관한 시험이 온 거예요. 갑자기 동족 상잔의 전쟁의 위험이 다가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의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장인 사단, 늘 진실을 가장하고 공동체를 유언비어를 만들어 파괴합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려요. 언제? 좀 불안할 때, 좀 전환될 때, 이렇게 땅 분배받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요럴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은 자다.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 성벽 건설을 재건하려고 이제 오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이 왕을 배반해 저 친구 루머를 퍼뜨립니다. 방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는 이 자들을 한순간 무너뜨리려고 했던 루머가 뭡니까? 이거는 한 가지예요. 뭐냐? 단을 쌓은 거야. 따라합시다. 단을 쌓은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그게 쌓았어요. 큰 제단이었더라. 자, 요단 동편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얘기해서 요단 동편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땅을 다 받았잖아요. 요단 서편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이미 요단 동편 땅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7년 동안 맨 앞에 서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지난 시간에 칭찬했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었죠.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아이와 아내가 있는 요단 동편으로 가게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단가에 이제 요단 서편에서 요단가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건넌 이 요단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감격한 어떤 것이 있으면 기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멀리서도 좀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자. 그래서 큰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념비적인 것을 우리 한번 만들자. 그게 의도예요. 자, 26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위함도 아니라 분명히 팩트는 이거예요. 이 제단을 쌓을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에요. 27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단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요단 동편도 보존하고 싶다.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또 지파 간의 연대 의식, 이 요단강이 갈라졌으니 나중에 후대에 이 사람들이 아니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뭐예요? 물어봤을 때 그 기념비를 보면서 저들도 같이 우리와 한 민족이야. 지파 간의 연대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 기념비적으로. 세 번째는 올바른 자녀 교육, 아까 방금 얘기한 것이. 그죠? 자녀들이 물으면 야 그거 저 기념비 봐봐. 옛날에 그 두 지파반이 우리 요단 서편에서 선봉에서 싸웠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자, 이스라엘에서는 한 곳에만 제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쌓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제단을 독단적으로 쌓았구나 라는 루머로 변경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 악의적인 루머는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일정한 사실을 포함해요. 그거에 근거해서 루머가 나옵니다. 자, 나훈아 씨가 대관 임대, 세종문화회관 대관 임대를 취소한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탤런트가 TV에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직장 갔는데 여직원과 함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연히 앞집 아줌마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바람났는가 봐. 어떤 미모의 아가씨와 함께 여관에서 나오네? 이런 식인 거죠. 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정황과 동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을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측해서 그것이 사실인 양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이 그만큼 루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머의 유통자, 11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 사실을 입으로 얘기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어느 누군가는 유통시켰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정확한 것도 아니고 좋은 소문도 아닌데 악의적인 내용을 가진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여러분, 루머가 사실에 아무리 근거한다고 해도 이 전달되면 각색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나훈아 씨가 루머의 공연장 예약을 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통될 때 일본의 폭력 조직 보스 애인인 국내 유명 여배우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신체 중요 부분이 훼손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국가 원수의 아이를 낳았다는 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탤런트가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의 원수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라는 루머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유통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실을 보고 상상하고 추측해서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유포시켰다. 이것은 악성 루머입니다.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들은
자, 요단 동편의 사람 두 지파 반이 단을 쌓는 소식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자세한 정황이나 동기 파악하지 않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쉽게 속단하고 해석해 버렸어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너희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상상하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추측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기정사실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범죄했다고 얘기한 것이 여기 없어요. 마치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기준에 근거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단이 아니야. 자기를 위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악성 루머의 생산자도 유통자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루머의 핵심에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위조 지폐 아세요? 위조 지폐? 위조 지폐는 말 그대로 위조된 지폐입니다. 진폐가 아닙니다. 위폐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조사를 했어요. 1000개의 루머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 70% 이상이 이간질형의 루머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루머는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런 루머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고, 어떤 사실을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지 말아야 되죠.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마치 100% 사실인 양 옮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이 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다 루머의 유통자가 될 수 있고 다 루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퍼뜨린 말은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근거 없는 얘기 막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성숙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루머, 악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악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이런 루머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루머는 우리만 조심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머로 인해서 공동체에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를 잘해야 돼요. 대처. 이게 잘못 대처하면 그 공동체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단 서편의 7지파 반은 지금 루머를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는 하나밖에 쌀 수 없는데 너희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동기 파악하지 않고 들려오는 그 루머, 악성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7지파 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실로에 모인 거는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러 모였어요? 전쟁하러 모인 거예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자신들과의 단일성을 깨트렸어. 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제단은 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규례를 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9지파 반이 그렇게 하려고 전쟁에 하려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긴 자 하자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치며 여러분 가축까지 죽여야 돼.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거 단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2지파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단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의 우상화와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오직 한 곳에만 두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신성 모독인 행위로 판단하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공의를 앞세워서 다 실로에 모인 거예요. 9지파 반이. 전쟁하려고. 왜? 다 죽이라고 나와. 가축까지 죽이라고 나오니까. 자, 이들은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 2지파 반을 죽이기 전에 대표자를 파견했다는 것.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누가 선정되었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당시 최고 책임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도 뽑아요.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소문에 대한 진상을, 정확한 진상을 파악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려 단을 쌓으려고 하니 물어본 거예요. 소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당사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했니? 그리고 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거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제기하지 않고 과거,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다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부활이라는 사람인데 2만 4천 명의 공동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시작.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죄가 이 민족적인 고난을 유발시킨 거 아니냐. 지금 요단 동편 두 집합한 너희들 죄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 니들이 만약에 제단 쌓아서 제사 드리면 과거의 부활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심판했듯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데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단을 세움으로써 이를 정결하게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거 포기해. 그리고 성막에 있는 요단 서편으로 너희들 다 와.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요단 동편이에요.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야, 요단 서편의 땅을 우리가 희생할 터이니 요단 동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9집합 반에게도 반역적인 행동이야 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의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오히려 요단 동편의 행동 결과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예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아간. 여러분 아간 아시잖아요.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이 여호와의 그 명령을 어기죠. 여리고 성의 전리품들 중에서 세 개를 딱 훔쳐가지고 땅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그 나라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잖아요. 한 개인의 범죄가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상조사단이. 그리고 나서는 그 루머를 치료하는데 복음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 여러분 악성 루머에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묵합니다. 그저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세요? 무력으로 힘으로 대응합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보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강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릴 정도의 강도면은 극악무도한 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살 수 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런 실수, 그런 허물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신뢰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해명을 하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루머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자, 2지파 반의 답변은요, 아주 매우 논리 정연하고 차분했습니다.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았어요. 9지파 반의 충고와 경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입장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뭘 밝혔어요? 진실은 하나님이 아셔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2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상조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진실을 하나님이 아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이야.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단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 개입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을 쌓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려고?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증거단을 만들었어요. 동편의 자녀들도 서편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한 민족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증거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 모든 12지파의 연대 의식을 위해서, 또 올바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은 거예요. 율법적인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여러분 승전비나 여호와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는 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따라서 이 증거용으로 쌓는 이 단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진실을 밝혔다. 이제
진상조사단이 그 루머에 대한 해명을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하고 용납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 진상조사단은 제단을 세운 사건에 대해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의 해명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흡족했다. 그리고 오해가 말끔하게 풀렸다.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지 않았어요. 루머에 의한 자신들의 오해가 탄로났다고 수치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를 향한 두 지파반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확인한 거예요. 루머로 인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갈등이 이제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32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이제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제 진상조사단은 루머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소문을 진정시켰고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그 사람들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돼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이 됩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동안에 의혹이 있었고 그동안에 의심이 있었고 그동안에 불신에 사로잡혔던 이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야.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 야, 저 지파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열정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신뢰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해결되었으므로 그 루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34절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함께 이제 신앙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요단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의 이름을 증거라는 뜻의 엣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루머로 인한 그 아픔의 흔적이 증거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악성 말 바이러스, 이 루머, 이거를 극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 공동체에서 분열시키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없는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분열이 있고 증오가 있는 지옥 생활을 구원받은 자도 그렇게 살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루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납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용납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너를 용서 못해.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떤 죄인도 용납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거부합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기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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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런 루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깨끗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교회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도. 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과거의 일을 문제 삼고 그것으로 서로 불신하며 사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난 과거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루머는 뭘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불신을 먹고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이 아닌 신뢰하면 그 루머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뭐래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증거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용납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를 만든 것. 여러분,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성 말 바이러스, 그 루머 극복하고 참된 안식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과 신뢰와 증거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단계까지 반드시 완주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